지난주 우리에게 주신 레마의 음성은 뭘까요? 한번 볼까요? 하면요. 이거 말고요. 네네. 지난주 야곱의 기도였죠. 두려울 때 드리는 기도. 우리가 야곱처럼 늘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두려움 때문에 도망갈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오히려 기도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 도망치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말씀을 붙들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너무 두렵습니다. 정직하게 구하며 아랠 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내가 도와주겠다 이런 말씀이 없어도 우리 삶 속에 사건과 사람으로 응답하시죠. 사건은 야복강가에서의 씨름, 사람은 안전만 요청했는데 아예 에서와 화해하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역사하신다. 오늘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부제가 뭐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왜 이렇게 기도 시리즈 하는가? 이렇게 기도해보자는 거예요. 자, 오늘 모세가 기도한 내용인데 모세가 왜 기도했을까? 그 배경을 알고 보면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시내산에 40일간 오르게 돼요. 그런데 기다리니까 안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은 우리를 인도해 갈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금귀고리를 모아가지고 송아지상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송아지상을 가지고 이 상이 우리를 인도해낸 애굽으로부터 인도해낸 하나님이시다 라면서 거기서 예배드립니다. 일말의 양심도 없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싶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도하게 된 배경은 우상 숭배를 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야 모세야 지금 밑에 난리 났다. 뭐요? 지금 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고 있어. 안 되겠다. 내가 다 이스라엘 다 멸하고 내가 너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게 된 거예요. 이 기도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한 기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언약, 또 하나님의 은혜하심, 자비하심을 구하는 굉장히 전략적이지만 너무나 탁월한 중보기도예요. 신학적으로도 깊이.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했을까요? 이 출애굽 과정 속에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애굽을 친 홍해도 경험하고 갖가지 이적들을 경험했는데 왜 우상 숭배를 또 했을까요? 앞길을 알 수 없으니까 또요. 그렇지. 그래.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이해 들었어요.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이날도 이 40일 기간에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의 장막을 친 곳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만나 저녁에 메추라기가 나옵니다. 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상 숭배를 했을까? 이스라엘 마음이 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단순히 우상 숭배하고 싶은 욕망을 넘어 심리적이고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충분히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동일시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는 심리적인 원인이 뭐냐면 먼저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누가 지금 안 내려오고 있죠? 40일간? 모세가. 1절에 32장 1절에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이 사람은 어찌 해도는지 알 수 없다. 모세가 사라졌다는 이야기는 누가 사라진 거예요? 지도자가 사라진 거예요. 민족의 지도자가. 과거나 지금이나 지도자가 사라지면 큰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신을 인도자를 만들어서 안정감을 취하려 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조상 때부터 근 400년간을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애굽에서 이집트에서의 문화나 생활 습관이 그들에게 이미 배어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신들을 우상 숭배하고 섬겼던 것이 그들에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왜 황소인가? 황소는 말이죠, 전 세계적으로 다 숭배받았습니다. 지금도 소를 숭배하는 종교가 힌두교.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는 소는 전략 물자였습니다. 소 함부로 잡으면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소가 있어야 뭘 할 수 있죠?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농사를. 깊게 갈아야 농사가 잘 돼요. 사람의 힘으로는 갈 수가 없죠. 소로 함부로 못 잡았어요. 소는 다 나라 거였어요. 그래서 소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목민족이든 농경사회든 다 소는 귀중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를 우상 숭배하는 것은 자연스러웠단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고 듣고 자라는 환경이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400년간 할아버지 계속 보고 들은 것이 보이는 신을 향하여 숭배했던 것들이 그들에게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는 단지 우상 숭배 차원을 넘어 하나님의 대체품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세 번째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신앙이 부족했어요. 출애굽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에게는 보이는 것에 의존하는 신앙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못 믿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네 번째는 영적 지도자인 아론이 리더십이 부족했어요. 아무리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럼 이럴 수 있잖아요. 조금만 기다려보자.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보내실 것이다. 그리고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좀 만들어 주세요 하면은 떼끼 해야 될 사람이 그러면은 금 모아 갖고 와. 오히려 만드는 걸 주도하고 제사도 주도해 갑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타협을 하는 거예요. 영적 리더십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방조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로님 울려요. 이거를 하나 펴놨을 거예요. 이스라엘 금송아지 우상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결과를 내리십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깨뜨린 심각한 죄로 간주하고 결과를 영적인 공동체적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32장 10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볼까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게 뭐냐면 모세, 내가 앞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관여하지 마. 신경 쓰지 마.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이 민족 다 진멸시키고 너로 새로운 민족을 만들 거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셨으면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을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누가 파괴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파괴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TV 보다 보니까 극한 직업이라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직장에 가서 취재하는 거잖아요. 모세가 극한 직업이었습니다. 죄는 누가 짓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데 하나님께 고백은 누가 해요? 모세가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출애굽기 32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재앙을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지만 하나님의 진도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즉 죄를 눈 감아 주거나 대가 없이 죄값을 치러주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으니까 죄값을 치러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용서는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책망과 함께 하나님께서 애써 만들어주신 돌판을 산 아래에서 깨뜨립니다. 볼까요? 말씀.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진짜 못해 먹겠다 하면서 이걸 확 던져. 이게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파괴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행동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깨뜨렸다. 언약을 이렇게 깨뜨렸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계약서를 찢어버리는 행동이잖아요. 금송아지를 불살라서 볼까요? 20절 말씀.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맛이 어땠을까요? 세상에 금송아지를 갈아 만들었으니 얼마나 좋아가 아니에요. 쓸 거예요. 죄의 쓴맛을 경험케 하는 거예요. 죄는 이렇게 쓴 거구나, 이렇게 나쁜 거구나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겠죠. 행동이겠죠. 그리고 나서 32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그 다음에 모세가 묻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위해 일할 사람 나와봐 하자 레위 자손이 다 모입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날 우상 숭배한 사람 3,000명을 칼로 죽입니다. 무섭죠. 근데 레위 자손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반전을 이룹니다. 야곱이 자신의 12아들을 축복할 때 축복하지 않고 저주한 아들들도 있어요. 그게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너희는 흩어질 것이다. 그런데 레위 자손이 이때 하나님을 위해 자원해요. 그래서 이때 축복을 받아가지고 흩어진 이 민족이 제사장 지파가 돼요. 우리가 이걸 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할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여러분 자원하십시오. 어떻게 우리 인생에 바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주받은 지파에서 제사장 지파로 구별받게 되는 전환점이 이때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죄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되게 무섭습니다. 35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백성을 쳤다라는 표현은 전염병이 돌았다는 거예요. 전염병이 임해서 공동체 전체로 이제 징계를 당합니다. 하나님 너무 자비하신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꽤나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상 숭배가 하나님 앞에 결코 가볍지 않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1계명 뭐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은 뭐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3계명은 내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1계명과 2계명이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인데 1계명과 2계명을 보란듯이 어긴 거예요. 그러니 하지만 우리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용서하셨죠. 공의의 하나님인 거예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엄중하시지만 그 일을 향하여 회개하고 중보할 때 하나님은 내가 한 번 더 용서하마 나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중보기도는 성경 전체에 여러 중보기도가 있는데 본보기 중에 하나입니다. 단순한 간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언약에 빗대어 신학적으로도 완벽한 기도예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와는 또 다른. 근데 이 중보기도가 어떻게 진행됐는가? 총 이제 3단계로 진행이 되거든요. 첫 번째는 1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구원의 역사를 중간에 중단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12절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만약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신다면 이것 봐라. 이방민들이 특히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다 들여보낼 능력이 없어서 중간에 죽겠구나라고 조롱받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13절이에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이스라엘 이름을 바꾼 야곱, 이 세 족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시 기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조상의 적어도 400년 전의 조상이에요. 조선 왕조 500년이니까. 그렇죠. 여차 거의 세종대왕 때의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 이때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이때 약속도 지키실 거 아니십니까? 라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대단하죠. 모세는 하나님도 잘 알았고 자기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도 잘 알았어요.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는 건 나는 원치 않습니다. 충성스러운 종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 단계로 진행된 모세 중보기도 내용의 특징이 있습니다. 볼까요? 첫 번째, 뭐죠? 하나님 중심의 기도예요.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는 있지만 그 모든 기도의 핵심 내용은 철저히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모세에 자기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명예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위해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담대함과 경외심의 기도. 지금 죄를 누가 지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을 대변해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조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그렇잖아요. 죄 지은 심정으로 내가 죄를 짓진 않았지만, 그런데 모세는 담대합니다. 담대한 것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해요.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화가 잘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지만, 하지만 담대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낮춤이 필요한 것이죠. 세 번째요, 언약과 구속의 역사를 이해하는 기도였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족장들, 자신의 조상들과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들을 지금 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적 맥락 아래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기도도 이 기도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어때? 제가 지난주에 뭐라 했죠? 계약서를 들이밀며 하나님 이렇게 계약하지 않았습니까? 오, 내 사인이 있네. 오케이, 계약서대로 하겠다. 이거잖아요. 네 번째, 중보자의 마음이죠. 중보자의 마음. 모세가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우상숭배는 지금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잖아요. 그러나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마치 자기가 우상숭배를 한 그런 죄인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2장 32절에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여 주십시오.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중보자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우, 저 인간 꼴 보기 싫지만 일단 기도해 주겠어요. 이게 아닌 거예요. 그죠? 다섯 번째 뭐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이게 간절함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잖아요. 중보기도의 힘과 본질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모세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였어요.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기도였어요. 모세의 기도는 백성을 품은 리더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데 이 응답은 하나님이 단순히 마음을 바꾼 그 이상이에요. 뭐냐? 우리가 자칫 모세의 중보기도를 보면 좀 착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건 큰 오산입니다. 왜냐? 지금 누구의 기도죠? 누가 기도한 거죠? 누가 중보기도한 거죠? 모세가 중보기도 했잖아요. 적어도 우리 모세가 아니니까. 적어도 모세처럼 그런 영성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믿음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친밀함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와 같이 민족을 향한 애끓은 심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능한 거예요. 모세니까 쉬워 보이는 거예요. 모세니까. 제가 이제 논사교회 있을 때 계속 찬양 인도자였는데
어느 주일인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니까 목이 확 아프더라고요. 아, 지난밤에 입을 걷어차고 잤구나. 그래서 얼른 약을 먹었는데 잘 안 낫더라고. 1부 예배까지는 찬양이도 잘했어. 9시 예배까지 2부 예배죠. 3부 예배 해야 되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목이 막 붓고 해서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휴가를 내려주셨어요. 집에 가 쉬어라. 그래서 어쨌든 사택은 교회 안에 있었으니까 거기 가서 들여 눕고 있고 찬양인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 당시 총무였던 이제 김호영, 지금 집사님이고 제 동생 친한 친구예요. 김호영 청년이 제 옆자리에서 찬양하다가 이 자리에 옮겨온 거예요. 찬양인도를 한 거예요. 제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해서 이제 예배 다 끝나고 전화 한번 했어요. 호영아 어떻게 했냐 했더니 목사님 한 자리 옆으로 간 건데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크게 그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야, 남의 자리에 서보지 않고는 저 자리 판단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 가끔 이렇게 하잖아요. 야구 선수들 운동하는 거 보면서 도대체 20년간 야구를 해놓고선 저걸 안타를 못 쳐. 너는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너는. 그렇죠?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쉽게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남들은 쉬워 보여도 내가 그 자리에서 야, 사역 현장도 마찬가지겠구나. 섬김의 자리, 아이고 조금 할 수 있겠지. 그 자리 가서 하기 전에는 입도 뻥끗 하지 마라. 그렇죠. 쉬워 보이는 것도 내가 안 하기 때문에 쉬워 보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하나님 너무 변덕스러운 거 아니에요? 아니 언제는 금방 진멸하겠다고 하시더니 그래 오케이 용서해 줄게. 아니 왜 이렇게 두 바닥 뒤집듯이 금방 이렇게 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때로 들기도 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이 금송아지 사건 직전까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는가. 하나님 앞에 먼저 홍해 앞에서 원망과 불신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애굽에 우리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십니까? 참. 아니 그 전까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초토화시킨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이걸 못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능력을 불신하며 애굽의 노예 생활을 오히려 그리워합니다. 그 다음에 홍해 건넌 다음에 마라라고 하는 오아시스에 들리는데 물이 써요. 물맛이 써. 그러자 물맛 안 좋다고 또 엄청 비난합니다. 원망해요. 모세에게 원망하는 건 누굴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못하겠으니까 모세에게 들이붙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너무 조급해 불평하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되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합니다. 애굽에서는 고기 마음대로 먹었다. 아니 노예 생활하면서 무슨 고기를 마음대로 먹어요. 참 이 사람들 진짜 염치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끊임없이 의심하는 거예요. 만나 거둘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루에 하루치씩만 안식일 전날은 안식일까지 이틀씩 해라. 거두어라. 그 약속 안 지킵니다. 말씀 무시하고 불순종하죠. 르비딤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과 다투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심합니다. 이거 어떤 상황이냐면 그리고 나서 금송아지 사건이 터진 거예요. 이거 어떤 상황이냐면 골물대로 골맞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물대로 골문 상황인 거예요. 그럼 많이 골맞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술해야죠. 왜 수술하면 고름을 다 빼내야 되는 거예요. 고름 안 빼내면은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걸 선택하셨냐면은 완전히 걷어내는 외과 수술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표현이었어요. 내가 수술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변덕스러운 것이 아니라 너무 참으셨던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한 번 또 참으십니다. 모세가 기도하는데 이래서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빨리 응답하셔요. 아니 조금 뜸을 들이시거나 해줄까 말까 밀당이 있어야 되는데 밀고 당기고 그게 없으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다리셨어요. 어떻게 기다리셨는가? 이거 아닙니다. 네네.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화면 넘겨주세요. 뜻을 돌이키셔요. 뜻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이 장면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긍휼하심이에요. 그렇게 배반당하시고도 한 번 더 믿어주겠다. 죄악에 불구하고도 갈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언약에 신실하시니까 그렇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했지. 그 언약 때문에 지금 이 400년이 지난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400년이나 지났는데.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분이에요. 인격적인 분이시라고요. 인격적인 분이시라고요.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지만 죄의 대가는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모세는 십계명의 돌판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깨뜨렸다는 걸 보여주고요. 금송아지를 불태워 죄의 흔적을 완전히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결과를 마시게 하잖아요. 죄에 대한 책임을 자각시키는 거예요. 레위인의 칼로 우상숭배 동참한 사람들 다 진멸합니다. 즉각적으로 심판하신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런 공의가 일어나지 않으면 에이 그때도 용서해 줬으니까 또 용서해 주시겠지. 이게 학습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전염병을 보내줘서 재앙을 통한 징계가 연차적으로 일어납니다. 죄에 대한 여파가 절대 가볍지 않다.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중요한 응답이 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것을 용서해 준 것이 진짜 응답이 아니라 진짜 응답은 또 있어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시내산 자락까지 와 있죠? 시내산까지 소풍 온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 약속 때문에 목표가 가나안인 거예요. 그 와중에 시내산에 들른 거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시험하고 싶으신가? 정말 가나안 가고 싶은 거야? 정말 가나안 갈 수 있는 의지는 있는 거야?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근본적인 답을 묻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물으십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앞에까지는 데려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같이 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야 너희들 하는 걸 보니까 내가 분을 못 참을 것 같아. 이런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말씀해 보면 다시 한번 떼어와 주세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 무슨 표현일까요? 교만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백성. 우리는 정반대의 격언이 있죠. 벼가 익으면 맞아요. 일부에 볼 땐 생각이 나요.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죠? 정말 목이 뻣뻣한 민족, 목이 곧은 민족,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는 민족. 그래서 같이 못 가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차원에서도 불순종하는 백성들 데리고 뭔가 하려는 것이 우리 차원 제가 보기에는 참 버거우신 것 같다. 그럴 분은 아니시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33장 15절 말씀에 주의 임재 없이는 우리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게요?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알았어. 가자. 마지못해 허락해 주십니다. 이게 모세의 중보기도에 대한 최종적인 응답이에요.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한 용서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 가나안 땅에 약속한 데까지 내가 다 지켜주시겠다. 은혜로 다시 동행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죠, 그죠? 참 이렇게 배반을 당하시고도 또 배반할 걸 아시지만 그래도 품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참 부모님들의 그 마음과 성품이 다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죄를 덮진 않으십니다. 하지만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끌어내고 공동체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는 우리가 회복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훈련의 과정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기도 하고 신앙이 적었던 단계에서 어떻게 성장이 되는 거예요. 모세의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첫 번째는 뭐라고요? 공동체를 위해 중보하는 기도. 백성들이 죄를 지었는데 모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라,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있는가? 때로는 이런 거예요. 저 죄진 사람들은 저대로 그냥 멸망받게 두고 나는 죄 안 졌으니까 이렇게 무관심하고 계시진 않은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먼저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공동체의 죄의 아픔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뭐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먼저 구하는 기도. 모세가 첫 번째 기도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주기도문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잖아요. 똑같은 기도입니다. 내 기도가 아니라, 내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있는가? 야, 내가 너 교회 다니는 거 보니까 교회 안 다녀도 되겠다.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죠. 세 번째,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붙드는 기도. 모세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친히 하셨는데 나한테는 해준 게 없는데요. 어떻게 하죠? 이미 기록되어진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 약속대로 기도하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거기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요. 하나님 기억하세요? 그 말씀대로 해주세요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게도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네 번째, 죄인에 대한 긍휼과 사랑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모세는 죄 지은 저 백성,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비난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실족한 형제자매들, 어려워하는 지체들, 못 쫓아오는 지체들, 야,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렇게 비난할 것이 아니라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많이 안 살았습니다. 쭉 얘기 들어보니까 뭐 친가 외가 포함해서 가정마다 다 골칫거리가 하나씩 있는 거예요. 쟤만 잘 되면 우리 가정이 편안할 것 같은데 호적에서 판했으면 어떨까, 이런 데 다 있더라고요. 세상에 참 신기하죠. 그렇게 비난할 사람이 아니라 그를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나도 정죄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 리더와 중보자의 책임을 감당하는 기도입니다.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않을 거면 나도 생명지교에서 내 이름도 제하여 주십시오. 모세 대단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제안한 겁니다. 다 없애도 너만 살려서라도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했는데 모세는 거절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나 원치 않아요. 나도 같이 이렇게 죽여주세요. 리더는 책임을 회피하는 자리가 아니라 책임을 지는 자리잖아요. 공동체의 죄를 짊어지는 자리가 바로 리더의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그런 책임을 갖고 있는 자란 말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영적 지도자가 한 운명, 한 민족의 공동체의 운명을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 역시 무너진 교회, 가정, 민족을 향하여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노 중에도 하나님은 긍휼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너무 죄를 졌는데 이번만큼 용서 안 해주겠지라고 먼저 포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면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 돼요.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근거를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모세의 모습은 궁극적으로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해줍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는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날마다 공동체와 민족을 향하여 또 다른 범죄한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 자리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중보자의 자리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자로 살아가십시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